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과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으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고백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영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영광 되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그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 있는 모든 자들, 몸과 영혼 병든 모든 자들 그 이름 앞에 나와 생명과 구원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이름, 슬픈 마음 있는 자들, 몸과 영혼 병든 모든 자들 주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목마름 없게 하시라 말씀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줄이지 않으리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문 앞에 우리가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생명의 구원 되신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계획했던 것들과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사랑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개최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만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중한 시간에 사명감으로 생명을 가르치시는 교역자와 교사와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홍기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만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 장학 구제건 축원금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삶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1소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오늘 행사 관계로 좀 휴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장, 부순장 모임은 새가족 환영회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교사 기도회 7월 모임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부 예배 후에 2023년 상반기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우리 상반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중직자나 순장분들 또 성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축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광고를 드리는 것은 20년도, 21년도, 22년도 요때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미 뭐 새가족이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계신 분들이죠. 자, 이분들 환영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분들도 좀 참여해 주셔서 같이 좀 이 새가족 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 봉사자 모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달에 교회 학교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함께 좀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런 자리에 동력하는 것이 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하지 못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성경학교 수련회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참 이미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온사랑교회는 나누어 드린 신청서에 모두 다 하나씩 신청해 주실 줄 알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초등부 교사 추가 모집 광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한길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또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하반기가 시작이 되죠. 첫 주일은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가을에 있는 추수 감사절, 그리고 이 연중에 있는 맥추 감사절, 이렇게 두 번 감사절이 있는데 이 맥추 감사절은 상반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 함께 좀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반기 시작하면서 7월 3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성경학교, 또 우리 여름 수련회 등등 여러 행사들을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 장년들이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경학교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잘 마무리하고 여름 사역과 하반기 준비하여서 새롭게 다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교역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출석한 아이가 있어서 좀 기도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안주희 성도님 가정에 둘째 조준 여자인데 조준 군이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아이니까 제가 마스크를 끼고 좀 기도해 주겠습니다. 제가 안아야 되는데 그래요? 주무시고 계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주희 성도님의 가정에 조준 귀한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아이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평생 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로 인하여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이 되어 평생 건강하게 이 땅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안아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출석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우리 여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좀 예상치 않은 반응이 있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요즘 잘 표현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요?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귀로만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누가복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이 문제 때문에 생긴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6절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생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일에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되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은 어떤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멸망을 얻을 것인가 결정되어질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지난 고난주간 부활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19장 이후의 말씀을 먼저 나누었고요. 이제 13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나누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었던 말씀이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마지막 여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한 주간을 보내시지만 거기에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붙잡힐 것과 고난받을 것과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적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염두에 둔 것은 그래도 본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몇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 속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좁은 문이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몸만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이죠. 몸만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저희 이스라엘 성경 지리 탐방에 가서 엔게디 트레킹, 아둘람 동굴 체험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 광야지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지대의 이 사막 같은 그런 지형들인데 거기에 있는 동굴들이 있는데, 왜 아둘람 동굴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피해서 숨었던 동굴이지 않습니까? 그 아둘람 지역에 있는 한 동굴에 우리가 체험적으로 들어봤는데 동굴이 굉장히 작습니다. 사람 몸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완전 낮은 포복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동굴이었는데, 가지고 뭘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맨몸만 가야 됩니다. 물론 나와서는 이렇게 몸에 혁두성이가 되기도 했는데, 전 그걸 생각했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게 이런 곳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부분들이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업적이나 내가 했던 다른 것들로 나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의 본질적인 부분,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것 말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나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떤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얼굴 생긴 모습이 어떻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제자들에게도 예고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순환 예고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시험한 중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 유혹합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선택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그 믿음이 일상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딱 찾아오면 우리는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한데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른 무엇으로 자꾸 설명,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지금까지 몇 년을 다녔고 이런 것으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기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강조했죠.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대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그때 당시에 1세기죠. 1세기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당연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율법이 아니라 그런 행함이 아니라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성도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 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진정한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참 믿음의 행위의 결과가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참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이김을 얻고 있는가라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로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지, 무언가 결정할 때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뜻대로 결정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좁은 문이더라도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 그리고 그 들어가기를 애쓰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좁은 문은 24절 마지막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유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이 좁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좁은 문이지만 그 문은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이미 문이 닫혀버린 이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집주인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한번 닫았다라는 것은 영생의 문이 이미 걸어 닫혀 잠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은 원래 열려있던 문이었죠. 문은 좁은 문이지만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열린 문이고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이고 지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의 때도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맞이하게 될 나 개인적인 종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 열려있는 이 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마지막 그때가 되면 문이 닫힐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온 세상 모든 만물의 만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때가 되면 모든 만물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믿는 자만 주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렇죠?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두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주여 구원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26절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를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때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같이 먹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길 혹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수도 없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또 수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먹고 마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하나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말해도 그런 건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을 다 듣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이들의 믿음은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듣기만 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 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가슴속에만 남아있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듣는 건 잘하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실천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나는 너희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아니 그때에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귀로만 듣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좁은 문인 거예요. 듣기만 했던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실천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실천되어진 사람들이었죠.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도 다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밖에서 쫓겨나서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떠났어요. 하란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살기 좋았겠습니까? 가나안이 살기 좋았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훨씬 살기 좋은데 문명이 훨씬 발달된 곳이었고, 가나안은 아주 거친 땅이고 살기 힘든 곳입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어요.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게 선지자들이었어요. 한 명 말고 그 한 명이 누구였냐면 요나 선지자.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아니, 아수르가 회개하고 니느웨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우리 민족 생각하면 이 나쁜 아수르 이방 민족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게 요나 선지자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죠. 자기 생각대로. 참 합리적인 생각 같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지내다가 나와서 결국에는 또 순종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죠.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인데, 그러나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이 사람들이 이 쫓겨나서 왜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한 것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어요. 오병이어 행할 때 거기에서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음식을 한번 먹어봤으면 얼마나 내 믿음이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누구 설교일까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설교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설교보다 더 능력 있고 위대한 설교가 있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이 설교를 얼마나 수도 없이 들었습니까, 이 사람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현장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를 믿음이 없게 만드는 두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단순하게 성공하는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고 해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볼까요?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온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방인들도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귀로 듣는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귀로만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동서남북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까지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요.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지 않아도 돼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된다가 아니라 될 자도 있다.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미리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먼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믿게 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가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주여 우리가 먹고 마시기도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잘 들었지만 많이 들었지만 듣는 것이 많았지만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귀로 듣는 신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듣기는 잘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실천이 없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세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것을 가지고 현재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작동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귀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귀로만 듣고 있었던 믿음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천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들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들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살아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절망케 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 가지고 거룩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귀로만 듣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들에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시고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로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고 거기에서 갇히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귀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